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느웨의 철저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다 이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떠나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라봅니다. 재앙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그릇된 애국주의, 선민의식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며 깨우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할 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지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뜻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실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불순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을 지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료가 부족한 지역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막을 지은 것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초막과 달리 초막은 임시 거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니느웨를 관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속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지지하고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시위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눈높이로 교육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드리워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생각에 끝까지 반발하는 요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십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환경에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챙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갑자기 생겨 그늘을 만들어주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밤새 그늘을 만들 정도로 박넝쿨이 자란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주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쪼이자 요나가 혼미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괴로운 환경이 되어 불평할 때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불평의 대상 정도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의 불평, 불만의 내용이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 이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한술도 뜹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의 막이 내립니다.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초막을 가지고는 사막 지역의 태양열을 누구로 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행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능가하는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또한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가 잠든 사이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것입니다. 해가 뜨자 태양이 머리 위에 장렬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요나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기 계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람을 보내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를 임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잠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육 자리는 박넝쿨, 그늘, 동풍, 벌레, 태양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을 가지고는 태양광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박넝쿨과 그늘 등 하나님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괴로움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교육의 효과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괴로워하고 성을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재물과 건강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생각, 옳은 행동입니다. 요나처럼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는 2살 이하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좌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느느웨에는 2살 이하의 아직 때묻지 않은 생명이 12만 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른이야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어린들보다는 앞으로 자라날 세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서 태어나 미래의 새로운 주역들로 자라나게 될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묻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축들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시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목표, 내 열정,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속에 우리 마음도 포섭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의미에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드라마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나와 살면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 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연기하는 배우는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연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자신이 감독이 되고 드라마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시선을 교정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감히 뭐라고 딴소리 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에 소개되는 요나의 행적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남김없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겠다는 감동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요나의 고집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종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며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어 하늘나라를 일고 가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간 성도들,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지혜 주시고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되 저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몸이 연약한 이들, 주님 아프고 힘든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 병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